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내 마음에 하늘에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게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걸 어떻게 어떤 뜻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열심히 믿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나요? 바르게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바르게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있습니다. 좀 무작정 떠나는 것보다도 목적지를 가지고 보통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빨리 가느냐, 또 천천히 가느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죠. 예.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것보다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공이 아무리 멀리 나가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주 힘들어요. 예,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멀리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230, 뭐 250, 260야드 나갔다고 막. 제가 이제 목사로서 부르심 받기 전에 한국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여기 와서도 제가 평신도 했을 때는 골프를 몇 번씩 쳤어요. 많이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공 찾으러 아주 헤매느라고 정신없어요. 아주 공 찾는데 그 시간을 거의 다 소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그래요. 차를 타고 가는 방향이 목적지와 반대로 가고 있으면요,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나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멀어져요. 이런 면에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바른 방향, 바르게 믿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으로 따지면요, 유대인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물론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열심을 갖는 것,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 같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 없는 성도보다는 열심히 있는 성도에 더 마음이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래요, 사실은.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열심히 없었으면 좋아요. 열심히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없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다. 그 열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망쳐요. 자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열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많은 상처를 줘요.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힘들어요. 열심히 뭐 사역하고 열심히 뭐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열심과 이 무지가 만나면 한마디로 최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실 것이고 상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집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있습니다. 종이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 종이 열심히 일하죠. 종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과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같을까요? 종이 집안일을 열심히 안 하면은, 종인데 집안일을 열심히 안 하면 종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상 받을 생각은 꿈도 못 꾸죠. 자기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반면에 아들이 집안일을 열심히 안 한다. 아들인데 집안일 열심히 안 한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종과 아들은 같은 일을 해도 다른 거예요. 아들이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상 주실 거야. 또 열심히 안 하면은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요? 2절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아주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의는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바울은 분명하게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다.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의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어떤 뭐라고 할까? 필링이,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내가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기쁨이 막 넘쳐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부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서 내가 받는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 사랑이 느껴져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주일 예배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신자 때 막 정말 그 다음 주일 예배 또 막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그리웠어요. 기쁨이 돼요.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유, 또 주일 됐구나. 성경책 가지고 또 나가야지. 그냥 의무감으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정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생겨요. 기쁨.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알 수 없던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도 의심 없이, 정말 눈꼽만큼도 의심 없이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가 어떻게 예수님이 된다는 건가요? 4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형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 지키시고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인 동시에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율법의 짐을 벗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다 그 짊어져야 할 율법의 그 짐을 벗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의롭게 된다.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는다. 열심히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지켜서 그 얻는 의가 아니라 믿어서 얻어지는 의라는 겁니다. 믿어서 얻어지는 의.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에 이른다. 그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마침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스스로 의를 이루겠다고 열심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제 수요 예배 때도 로마서를 봅니다. 이 물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십자가 나무를 잡고 있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십자가 나무를 다 붙잡고 있어요. 그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자기들이 수용한다고. 난 수용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즉 율법을 붙잡고 헤매다가 익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십자가가 구원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믿어서 얻어지는 의, 믿어서 그것을 얻어지는 의인데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율법을 다 지키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 바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의 심정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유대인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누구냐? 나 바울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열심으로 말하면 너희들 따라오지도 못해.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내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는 사람 아니었느냐?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너희들 잘 알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이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의가 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잡고 있는 그게 의다. 그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 지금 그분이 있다. 오늘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입에 있고 당신들이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늘로 올라가 찾을 필요도 없다. 아니, 저 무적행, 지옥 속에 그 죽은 자들 세계에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영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영안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그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 계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된 열심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열심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보다 열심 때문에,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도 있어요. 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단들, 이 사이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비들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강요하고 있나요? 자신들이 이 사이비성을 감추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대단한 열심을 강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한국의 신천지, 지금 미국에서도 신천지 활동합니다. 아주 꼭두 새벽부터 아주 저녁까지 극성이에요.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정도 깨지고, 그래도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을 부리면 부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필요합니다. 열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야. 그러나 우리는 참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별할 줄 아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참된 열심은 무엇인가요? 참된 열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열심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해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열심이에요. 사역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해도 자기 의만 드러나요. 그게 잘못된 열심입니다. 참된 열심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받는 믿음, 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충성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요 머리로 믿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가슴, 여기서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는 반쪽이에요. 세상에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로만 주여 주여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두 번째,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든 권력의 어떤 시퍼런 권력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보면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여기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게 신비한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처럼 완전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보다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천국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드러나나요? 그게 어떻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나요? 그 뚜렷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뭘로 드러나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 그게 뭘로 드러나나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딸, 아들, 딸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종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아들, 딸이 누리는 특별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져요. 아버지 하면은 사랑이 느껴지고,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감사, 그 감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열심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는 그 기쁨, 그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는 그 기쁨을 내가 정말 잘 누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런 감사가 있나? 내가 그런 사랑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맛을 모른다면 그 맛의 진짜는 천국에 가서 알아요. 그러나 그 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맛을 내가 모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데 나는 맛을 그걸 알아. 근데 저 사람은 맛을 몰라. 그 맛을 모른다면요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그 삶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인내 노은누리교회 성도들은요 예외 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인내 노은누리교회 성도들 초대 목사님 마원철 목사님 그 다음 목사님 누구예요? 박성호 목사님. 아니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안 전했겠어요? 다 전했겠죠.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수없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꿨나요? 내 인생을 정말 바꿨나요? 그 복음이?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내 믿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랑과 은혜로 내 삶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지금 흘러 넘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요. 내 믿는다고 그래요.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기쁨이 없어. 나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해. 나는 세상 것 좋으면 그거 기쁜 줄 알지만은 내가 이 기쁨은 잘 몰라. 그리고 교회는 다녀. 왜? 그건요 양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핵심이 되는 한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야 돼요. 여전히 내 삶에 기쁨이 없다. 아니 감사. 나는 내 삶에 내가 좋은 일 당하고 세상 것 보면 내가 감사가 있지만 나는 이런 거 감사하잖아.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감사가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돼요.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사랑이 내 안에서 폭받쳐 흘러야 돼요. 그 사랑 내가 받았잖아요. 지금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 사랑 주시는 거. 그 사랑이 내게 넘쳐 흐르나요? 그저 그냥 주일이 되면은 또 주일 됐네. 교회 성경 툭 털고서 한 주도 보지도 않고 또 와가지고 의무감으로 도장이나 찍고 가시고.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갖고 성도들하고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바울이 얘기한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이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요. 여기에 있으면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참 기쁨을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가슴, 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뭐라고요?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세상에 완악한 자도 바꾸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과 사랑과 감사,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열심만 있는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동안 이제 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돌아온 분이 간증하는 어느 선교사님이죠. 1.5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가서 간증하는 것을 이제 제가 듣게 되었어요. 방송으로 듣게 되었는데,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말도 되게 어눌해요. 1.5세라. 근데 많은 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30년 만에 본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왠지 부자연스럽대요. 그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부자연스럽다. 솔직히 뭐라고 하냐면 가식적이라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식적이다.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예수님 냄새가 안 난대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같대요.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가 든 사람들이건 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인지 그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닌가?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7년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기도할 제목이 나오는 게 바로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지역에서 인랜드 온누리 교회 생각하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분과 나누라고 주신 그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인랜드 온누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인가? 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인가? 그렇다면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기쁨과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서 넘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제가 떠나도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은혜의 샘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율법의 주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2021세기 이 땅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 주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내도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곳에 불러보아 주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이 인내도 오늘의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예수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인내도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저 교회는 너무나 사랑이 많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 당당하게,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그 걸음걸음 위에, 지금도 선교제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